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며 나와 하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뒤에 함께 기도해 주시는 동역자들이 많이 계시구나, 그 부분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딱 이렇게 정해지고 앞에 길이 딱 놓여져야만 뭔가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도 혼자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질 그 부분에서도 집회에 다 들어가서 집회를 참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임이 있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혼자서 잘 신앙생활 할 것 같이 보여도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위에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원 가기 전에 제가 본문 말씀을 바꿨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신명기 34장 1절에서부터는 우리가 5월 첫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그리고 후반부인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나누려고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본문을 바꾸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문을 바꾸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포도원 노래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는 노래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포도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에 대하여 아름다운 포도원이다, 그만큼 존귀한 백성이요 존귀한 나라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이와 같은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말씀하시며 어떠한 것을 잘 하면서 달려가기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늘 항상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었던 인생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놀라운 은혜,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찮은 존재인 것처럼 보여도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주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PPT 한 장을 보여주시면은요,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의 창업자로 잘 알려진 사람이죠. 이 사람은 스탠포드대에서 졸업식에 연설을 한 내용이 이제 회자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췌장암이 발견되고 3개월에서 6개월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진단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많은 고민을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이 또 많은 사람이다 보니 최고의 의료진, 최고의 기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단을 해봤더니 희귀한 췌장암이기도 하지만 치료가 좀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의 소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산다라고 했었던 이 사람이 생명이 더 길게 살면서 7년 정도 더 살게 돼요. 이 사람의 연설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이 암투병 과정에서 얼마나 죽음에 관련된 내용을 생각하게 됐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내용들이 나타나요. 여러분은 죽을 몸입니다. 그러므로 가슴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 가슴을 따라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한 이런 이야기도 해요. 아무도 죽길 원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다는 사람들조차도 죽어서까지 가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로 이 연설 내용을 마치거든요. 항상 갈망하라. 우직하게 나아가라. 그런데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 하나가 있죠.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영감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감의 힘을 불어넣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만들어낸 스마트폰 그리고 모든 것들이 그냥 단순히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영감을 터치하는 어떠한 것을 그 안에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영적인 감수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직감적으로 보고 무엇인가 느끼고 바로 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무엇인가를 행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아무리 큰 감수성을 가지고 있고 화려한 영적인 어떠한 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명성적으로도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대단한 CEO예요. 이 사람이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보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더 아름다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32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 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자로 보는 자는 어떠한 일을 행한다고요? 존귀한 일을 계획해요. 존귀한 자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심으로 존귀한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예요. 그러면 우리의 계획,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하면서 달려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대로 계획하고 그 말씀대로 이끌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게 되면 우리는 존귀한 자가 아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는 존귀한 자니 존귀한 계획을 세우고 존귀한 일에 늘 항상 서는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때때로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해 주시고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도록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우리가 교동문으로 함께 보았던 성경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시편 121편 말씀을 우리 모두 합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 자체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20세기 초 서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0살 정도 된 아이, 남자아이가 1달러를 손에 쥐고 거리에 있는 상점마다 들어가서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이 황당한 질문에 가게 주인들은 안 판다고 말하면서 아이가 장사를 방해한다라고 생각해서 매몰차게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해가 점점 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69번째 되는 가게에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좀 파시나요? 가게 주인은 60이 넘은 머리가 하얀 노인이었습니다. 지금은 60 하셔도 다 젊어 보이시는데 이때 60 넘으신 분들은 연세가 많은 걸로 보이는 시대였을 것 같습니다. 이 주인이 아이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얘야, 하나님은 사서 무엇하려고 하니? 자신에게 대하여 제대로 말을 걸어준 사람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말에 눈물을 왕칵 쏟아버린 거예요. 엉엉 울 때에 이 아이가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은 오래전에 다 세상을 떠나셨고 지금은 삼촌이 돌봐주고 있는데 얼마 전 삼촌마저 건축 현장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혼수 상태에 계십니다. 아이는 의사에게 삼촌을 꼭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때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얘야, 삼촌을 구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다. 작은 도시에 작은 병원, 그러다 보니 이 삼촌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미국에 사는 10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알아듣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삶을 산 아이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는 말에 어떠한 약인 줄 알고 약이거나 무엇인가 먹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 삼촌에게 갖다 드려서 꼭 낫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아이에게 노인은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그래, 돈은 얼마나 갖고 왔니? $1. 마침 잘 되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키스라고 하는 음료수가 있는데 이 음료수가 딱 $1거든. 하면서 선반 위에 있는 음료수를 내려서 그 아이에게 지어줍니다. 이거를 가지고 가서 삼촌에게 꼭 먹게 해. 그럼 금방 나을 거야. 아이는 손살같이 가서 삼촌에게 삼촌, 내가 하나님 구해 왔어 하면서 그 음료수를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세계 최고의 의료 전문가들이 전용기를 타고 이 병원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최고의 의료진이 이 병원에 와서 이 삼촌을 케어하고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 병원에 그리고 그 의료진들이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지 혼수 상태에 있던 사람이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삼촌은 퇴원할 때 천문학적인 병원의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라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억만장자 노인, 엄청난 큰 부자 노인이 그 모든 비용을 전부 다 지불하고 갔다고. 그리고 이 의료진들을 다 고용한 분도 그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확인해 봤더니 바로 이 조카가 찾아간 마지막 그 집 주인이 억만장자의 집 가게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무료할 때 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꼭 들리던 장소가 바로 이 가게였던 거예요. 그때 마침 그 할아버지가 거기에 계셨던 거예요. 찾아갔을 때에는 이 노인은 여행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에게 쪽지 하나를 남겨놓은 거예요. 젊은이, 내게 고마워할 필요가 없네. 사실 모든 비용은 자네의 조카가 다 낸 것이나 다름없다네. 자네에게 이런 기특한 조카가 있다는 것이 정말로 행운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자네를 위해 $1를 지고 온 거리를 누비며 하나님을 찾아 다녔으니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자네를 살린 건 하나님일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실 때에 저 애굽에 가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적과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러한 방법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언제나 펼쳐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의 방법은 하나로 딱 못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다양해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방식이 다 다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면서 더욱더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승리자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여기에서 5단계의 과정이 있어요. 뿌리가 박히고 그 다음에 우미 돋고 꽃이 펴요. 결실을 맺어요. 그리고 지면에 가득 채우는 역사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5가지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 성장의 과정이 한 번에 뚝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뿌리를 받고 우음을 돋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그러면서 결실을 맺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온 지면에 그 영광이 채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워지면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요 예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면 우리의 뿌리를 예수께 확실하게 내리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때로는 실패의 자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패를 주님께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온 지면에 채우시고도 남으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아펜젤로라고 하는 선교사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44세 젊은 나이에 순교를 해요. 이 사람은 원래 수영을 잘하는 수영 선수였어요. 그런데 군산 앞바다에서 1902년 죽습니다. 배가 침몰할 때에 자기는 수영을 잘 칠 수 있는 사람인데요, 이름 모를 한 여학생을 구하기 위해서 사투하다가 탈진해서 죽어요. 그런데 그의 가정이 얼마나 놀라운 가정인지요. 이 아펜젤로는 배제 학당을 설립하고요, 그의 딸은 이화 학당을 설립하고요, 그리고 그의 동료이자 친구였던, 물론 교파는 다르지만 언더우드 선교사, 그 선교사를 통해서 연희전문대, 연세대학이 세워지고요,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북쪽에는 숭실대, 그리고 가운데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촌에 있는 연세대 이화여대, 그리고 대전 쪽에는 배제대, 그리고 그 남부 쪽에는 계명대가 세워졌었습니다. 이 목적은 무엇이냐? 온 국토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선교의 사명을 품고 세운 거예요. 한 사람의 그 헌신 충성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펼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일을 다 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역의 열매는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정확하게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 앞에 세워져 있으면 이 세상은 반드시 변화되고, 또한 우리가 서 있는 그 장소인 가정과 사회, 모든 것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존귀한 자로, 아름다운 자로 여긴다. 그러니 나는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해 줄 것이다. 반드시 승리자로 세워질 것이니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확실하게 내리고 그 영광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라. 그럴 때에 너희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동산교회도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모든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늘 항상 보호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승리할 자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확신하며 끝까지 믿음의 걸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